예수님 오셨을 당시는 율법 시대였는데요. 예수님이 30세가 되셔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할 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이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사도 요한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4명의 제자들이 이 바다에서 그물을 이제 씻고 있는데 그곳을 지나시면서 그들을 부르시면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자마자 그들이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던 배, 또 그들의 붙인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서 고기를 잡던 그들을 복음의 제자로 불러서 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것은요, 구약시대의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임을 하박국 1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이고 그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던 모든 비밀을 다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시를 다 비유로 기적과 표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자들을 불러서 고기를 잡던 그 제자들을, 어부를, 그 사람을 이제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건 굉장히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먼저 하박국 1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다의 어족, 물고기 같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권자가 없는 곤충 같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묘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낚시로 모두 채면, 이제 낚시로 사람을 바다에 낚아내고 또 그물을 던져가지고 그들을 모으고 그들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니 이것은 그 그물을 힘입어서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그물은 바로 뭡니까? 바다에 사람을 비유한 바다의 물고기를 잡는 그 도구예요. 그물이. 근데 이 그물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천국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이 땅에 바다는 세상을 얘기하고 그 물고기는 사람을 예표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그물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거둬들이는 이 구속사의 계시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율법 아래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고 바다에 가서 육의 양식을 취하는 어부로 삶을 살았어요. 살고 있을 때 그들에게 이제 이 그물, 복음이라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줬을 때 그들을 전파하게 할 때 이들이 이제 바다, 온 세상,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추수하는 그 구속사의 계시를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그 바다의 어족으로 비유했다고 했어요. 사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고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모든 민족에 이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추수하시겠다는 거예요. 추수하시겠다는 그 구속사의 계시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과 물고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람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물고기를 사람으로 비유하는데 이 사람은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의미는 땅에 속한 자, 곧 종의 형체를 나타내는 게 종의 형체. 이것은 율법 안에 있는 땅에 속한 교회의 재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종들을 예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딸, 뭐 이러면 사단의 종, 사단의 회, 이렇게 이게 사단의 종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구별하는 말들이 사람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성령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 하늘에서 난 자인데 그분이 하늘에 속한 분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왔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 이 종의 형체라는 것은 피조물을 상징해요. 피조물.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화목 제물의 사명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그는 하늘에서 오셨다는 게 그분은. 자,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 종의 형체, 종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의 그 의미는요, 어부를 의미하는 것은 사람을 낚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낚습니까? 그죠? 사람이 사람을 낚는다는 말이 좀 표현이 이상한데 어떻게 사람을 낚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추수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그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냐면은 그 제자들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었다는 게 생명. 그들이 이제 복음 아래 있는 하늘에 속한 교회,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 곧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후사들을 나타내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복음의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그 전하신 새 언약의 말씀인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사명은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할 때 온 세상의 물고기 사람들이 이 천국 복음은 그물을 나타내요. 그물, 사람을 낚는 도구예요. 도구.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이제 이 땅 모든 민족의 하나님 택한 종들을 추수하는 계시예요. 그래서 이 어부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하늘에 속한 자를 나타내는 것이고, 사람은 이 피조물인 땅에 속한 자의 형체, 종의 형체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게 종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천국의 아들들, 예수님의 안에 생명으로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들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는, 사람의 혈통이 육정으로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으로서 난 자들이다. 자, 그들이 바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거야. 그들에게는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이 권세는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건세, 예수님의 건세.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의 말씀인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해 주지 않았다면 이 땅에는, 이 바다에는 사람들이 구속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바로 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물 안으로 잡힌다는 것은 이 땅에 세상에 포로되었던 자들이 말씀으로 자유케 되고 해방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그물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타내요. 하나님 나라 복음, 그 새 언약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과 어부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은 그들의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서 4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나니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이렇게 증거했어요. 자,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 만물 안에 하나님이 뜻에 따라 그 완전한 형체를 주셨는데, 그 형체는, 그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죠. 사람의 육체, 짐승, 새, 물고기 육체들이 있는데, 이 사람의 육체에도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 땅의 사람은 땅에 속한 자의 형체요. 이들은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이 자손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난 자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난 자. 그들은 바로 뭡니까?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에서 오셨고,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생명도 바로 하늘에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똑같은 흙으로 지은 육의 몸을 갖고 있지만 그들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2절에 증거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증거하는데, 그 증거가 바로 첫사람 아담은 산 영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된다. 첫사람 아담은 산 영, living soul, 혼이 살아나는, 지정의 이 혼이 살아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그 성령은 우리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죽은 몸을 살리는, 이 부활하는 살려주는 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첫 아담을 통해서는 흙으로 육의 몸을 지었지만, 그 육의 몸을 지은 것은 마지막 아담이 와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기 위한 하나님의 집으로 먼저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아담은 육으로 졌지만, 마지막 아담은 그 육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 안에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 살리시는 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첫 열매를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사람은 땅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에 속한 자이라는 거예요. 근데 둘째 사람 아담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들 같고, 이게 종의 형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사람의, 바다의 어족들, 그 사람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종의 형체, 종의 신부들을 나타내는데,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 같다. 무릇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를 나타낸 거예요. 그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가 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의 제자들, 복음의 그 일꾼들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자, 우리도 육의 몸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종의 형체로 와서 사람의 몸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하늘에서 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뭐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살리신 이의 성령이 그의 죽은 몸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역시도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지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지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죽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우리도 죽은 몸이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고, 사는 자들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비밀인데,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돼서 공중 휴거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침으로 우리 안에 살리시는 영이 우리의 죽은 몸을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나팔을 불고 내려오실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돼서 부활하고 휴거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휴거되는 자들은 바로 하늘에 속한 자, 그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그들은 바로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육의 몸을 입고 있어도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가 호련히 죽은 자리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우리가 하늘 보좌로 휴거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어부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이기 때문에 복음의 일꾼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휴거되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몸은 살리시는 영이 성령이 임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바다의 어족은 그 복음의 공동체들, 이 복음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받아서 성령이 인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깨닫고 모든 민족이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을 예언할 때 이제 이 바다의 어족들 안에 하나님의 종들을 택한 자들을 이 그물로 추수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물에 대한 상징을, 그물에 대한 그 비유하신,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율법 아래 선지자 세례 요한의 제자일 때는 그 그물이 바로 육의 양식을 잡는 도구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들은 이게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그들에게 주신 그물은 바로 천국 복음, 곧 영생의 구원의 복음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생명의 새 양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그물이. 그래서 그 그물을 온 땅에 전파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그 하나님의 종들이 추수돼요. 그 그물 안으로 이제 고기들이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2절의 말씀에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 우리가 참고하기 원합니다. 47절 말씀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이라 했어요. 이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천국의 말씀,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다라는 것은 세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에 친다는 것은 모든 민족에 증거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증거될 때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그물이라는 건 뭡니까? 고기를 모으는 도구예요. 도구. 추수하는 도구란 말이에요. 근데 각종 물고기는 모든 민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 사람을 나타내는 거니까 요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 입맞은 자,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 14만 4천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다 걷어들이는데, 근데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에 끌어내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이 고기들을 잡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그릇에 담고, 이 사단의 종, 이 거짓 증거하는 종들, 이 거짓 목자들은 태워버린다는 거 마지막이다. 자, 그런데 세상 끝에도 일어나는데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그들을 불에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이 풀무불이 바로 뭡니까? 후 3년 반 일곱 나팔 대접의 심판 때 그들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이 제자들은 모르죠. 지금 아직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그런데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이들이 깨닫지도 모르면서 그러하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들을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한 것을 확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천국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서기관이라는 것은 복음의 제사장을 얘기하는 게 복음의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 복음의 제사, 왕 같은 제사장들을 얘기해요. 그들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마치 새 것과 옛 것이라는 의미는 바로 뭡니까? 구약과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들은 곡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 곡간의 의미는 마지막 때 환란의 피난처를 얘기해요. 후 3년 반을 통과할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환란의 피난처,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 곡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후 후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집주인은.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집주인의 아들이잖아요. 집주인의 아들. 집주인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종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섬기는 제사장, 종들을 얘기해요. 그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바다의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부에게는 그물을 주는데 그 그물이 뭐냐면 그 복음의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전한 새 언약의 말씀인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을 그물을 바다에 던지라는 것은 모든 민족에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 전파할 때 모든 민족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그 비유의 말씀을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감추는 비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자,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이렇게 가르쳐줘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르치는 게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마치시고, 천국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얘기해요. 이 깊은 데라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영역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깊은 영역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바다에다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예수님이 전하신 이 말씀, 이 말씀의 그 비유와 기적과 표적을 하신 이 말씀을 성령께서 와서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역을 다 깨닫게 해주셔야 그 복음의 제자들이 모든 민족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다 모든 민족에 전파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비밀한 복음을. 자, 그런데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자, 이때 시몬이나 이들은 다 아직 율법 아래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몬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할 때 이렇게 해요.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참 이 말씀에요, 깊이가 있어요. 제자들이 뭐예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이 밤이 맞도록 하는 것은 뭡니까? 율법 아래에서 행한 그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사도 지고 짐승의 피로 죄를 사함도 받고 물로 세례도 받고 이런 그 율법에서 행위로 수고를 했지만 의의 열매를 하나도 못 맺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런데 이 말씀에 예수님이 전한 새 언약의 말씀, 천국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 천국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이 제자들이 그물을 바다에다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 다 전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말씀을.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더라. 그 예수님 전하신 천국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힘이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뭡니까? 조금 전에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각종 물고기를 그물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넣었을 때 예수님 말씀한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영역,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의 비밀,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과 하나님의 시민을 추수하는 이 여호와 7절기에 담겨놓은 깊은 비밀, 또 이 땅의 모세를 통해서 하늘의
그 성전의 모형을, 하나님 나라 모형을 지은 이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구속사의 비밀을 담아놓은 그 비밀을 깨닫고 성령을 통해 깨닫고 던지라는 그물을. 그랬을 때 이 그물을 통해서 이제 이 각종 물고기들이 다 잡혀드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잡히는 거예요. 이에 이제 그 베드로가 이렇게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참, 이 말씀이요, 정말 깊은 비밀이에요. 뭐냐면 다른 배에 있는 동무. 자, 여기 배를 의미하는 것은요, 구원의 배를 상징해요. 구원의 배. 이 배에 탄 자들은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구원의 배를 얘기하는데, 다른 배에 있는 동무. 야, 이 다른 배는 다른 동네, 이방인의 배를 얘기해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배예요. 다른 배라는 것은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 이 이방인들에게 손짓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됐다. 이것이 바로 모든 민족의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종들, 물고기들을 다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이 물고기 2배 가득 잠긴 것이 바로 계시록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을 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이 풀려지면 이 말씀이 다 풀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시록의 말씀을 앞으로 계시해 줄 계시록의 말씀을 풀어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 천국 이 열쇠예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자, 이것은 바로 뭡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안에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 물고기도 잡았지만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하는 구속사의 비밀한 계시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너희들 불러가지고 물고기 잡아라.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너희들이 부자가 되고 부유해서 이 땅에서도 너희가 남들에게 부유함을 나타내고 남들보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잘 살고 복된 삶을 보여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비유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고, 이들이 고기를 잡는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하는 구속사의 계시를 증거해 놓는 말씀이에요. 비유하는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시몬 베드로가 이 잡힌 2배의 가득 찬 걸 보고 갑자기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갑자기 물고기 2배 가득 채워서 풍성한 수확을 거뒀는데, 아니 갑자기 왜 예수님 무릎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 나는 죄인이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까? 왜 고백을 해요? 내가 율법 아래서 모든 행한 것들을 통해서는 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2배 가득 채우는 열방의 회복을 일으키는 게 아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래요?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건 내가 율법의 행위를 따랐던 것에 대해서,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내가 행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거예요.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 예수님을 몰랐던 것에 대해서 회개함으로써 이 시몬 베드로는 죄를 사함받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죄의 정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라고 요한복음 16장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르고 내가 행하는 행위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도 모르고 이때까지 우리가 뭐 선교를 하고 복음 전파하고 전도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뜻도 모르고 한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행위로서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종교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고 나와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들 돌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자,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잡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기 잡는 어부도 아니고, 예수님이 무슨 우리는 일생에 고기를 잡아서 갈릴리 바다에 호수에 어디에 가야 고기가 있고 하는 거 다 아는데, 예수님은 그냥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자기들은 어부로서 고기 잡는 경험이 풍부한데, 예수님은 고기 잡는 어부도 아닌데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의지해서 던져봤더니 실제로 다 잡혀버리니까 예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앞에서 그냥 예수님 앞에 다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어요. 자, 이 네 사람이 다 놀랐는데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가셨을 때 무서워 말라.
베드로에게 얘기해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까지는 고기 잡았지만 이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는 모든 민족의 사람을 취하게 된다는 거야. 이 말씀을 깨달은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그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가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그는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복음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낳는 사람을 취하게 된다고 얘기하니까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누굴 쫓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거예요. 자, 자기들의 생계를 뒷받침해줬던 그 베드로를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 이런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도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는 물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갑니다. 왜? 성령의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의 뜻을 깊이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정말 초라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실망하고 다시 육신의 삶을 향해서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 보여준 이후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들은 순교하기까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깊은 곳에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는 계시의 말씀이 바로 의의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화목지책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 보좌로 가시고 나서는 이 땅에 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자들에게 하늘의 대사로서 건설을 줘서 예수님이 건설을 줘서 모든 민족의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누가복음 4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 태어나서 유대 이스라엘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는데 그 유대 이스라엘 동네만이 아니고 다른 동네 이방인 동네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사명으로 보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의 기간에 이스라엘 땅 안에 갈릴리 호수부터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실 때 그분이 사마리아 땅, 이방인 땅인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다니신 것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이제 이방 사도로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벗어나는 모든 다른 이방족에다가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파하게 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전하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너희가 나의 주는 그 권능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 내 증인이 될 수 없는데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된다면 내가 너에게 전한 모든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모든 민족에 증거하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야. 예수의 증인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이루는 그 생명의 지체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돼야지만 그제야 끝이 온다. 내가 재림한다.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는요. 내가 땅에 속한 형체로 입은 흙의 난 자 같지만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서 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과 같이 공중 휴거되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하늘에 속한 자라냐. 하늘에 속한 영광을 받을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의 일꾼들을 얘기해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세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대사, 앰베서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작은 예수의 삶을 이 땅에 전할 때 하나님의 종들, 이 땅에 그 예수님이 주신 천국복음, 그물을 온 땅에 모든 민족에 전파할 때 각종 물고기를 잡아서 하나님과 화목을 시킨다는 것은 종들과 하나님이 첫 언약의 말씀을 언약을 성취하는, 종들을 추수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루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섬기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 바로 어부인 복음의 일꾼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종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부분적인 사람의 지식과 온전한 하나님의 지식을 나눠서 얘기해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했다는 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첫 언약의 말씀, 율법의 계명, 이 언약의 말씀을 사람의 지식으로 이렇게 풀어서 부분적으로 해석하고 부분적으로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다 알게 되는, 그 새 언약의 말씀이 임할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고, 이것이 바로 초등학문 아래 있었던 율법 아래 있었다는 게 자기가. 그런데 이 어린아이 같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자기가 율법 아래서 열심을 행했던 이것들이 어린아이 생각이었고 어린아이 같은 그 삶을 살았는데, 이것이 내가 장성한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소유하고도 그리스도의 계시를 다 깨닫고 나니까 이 율법의 초등학문 아래 종의 신분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니까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사람의 지식으로 만든 종교 교리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지식으로 전하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거울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우리가 복음의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거울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봅시다. 이때는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혼인잔치에서 연합될 때예요. 그래서 이 휴거될 때인데,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왜? 예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받은 자는 이 장래일을 다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계시를 다 알게 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는요, 휴거학설들이 다양하게 많은데 그것은 아직 부분적으로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온전한 것을 안다는 것은 계시록을 열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과 시민을 추수하는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의 구속사의 비밀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과 다른 생명책과 여러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모른다면은 우리가 지금은 율법 안에서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그리스도의 계시를 다 기록할 때 10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일곱째 천사라는 것은 마지막 일곱 대저 심판,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마지막 일곱 대저 심판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비밀이 이 작은 천사의 작은 책에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갖다가 먹고는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이라는 모든 민족을 얘기해. 모든 민족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시 예언하는 하나님의 비밀, 이 선지자에게 증거해준 이 복음이 뭐냐면요, 레위기 26장 9절에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첫 선지자 모세에게 증거해요.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청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묵은 곡식은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새곡식은 새 언약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것을 이 온전한 그 하나님 비밀이 열릴 때는 율법 아래에서 주신 그 부분적인 해석하고 예언했던 것이 다 치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에게는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마지막 때는 이 땅이 황무하게 되는 것은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고 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43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이전 그 일을 기억하지 마라. 묵은 곡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옛적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냐 정녕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심령이 광야와 같이 돼요. 이 땅에 지금 제단은 광야의 제단이에요. 광야의 제단. 광야의 교회요. 그 광야의 교회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율법의 선지자 모세와 출애굽 1세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해요. 근데 그 광야에 생명의 길을 내주고 메마른 사막에 생명수의 강을 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으로 이제 전환되게 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복음을 보여준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에 마지막 추수 때 늦은 비로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나타내는데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천사가 이 지금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이 영원한 복음을 여러 나라와 모든 민족에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 있는 자들이 그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갖지 않고서는 피난처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종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복음이 그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인데 이 복음을 모르고서는 그들도 이 시온산에 임하시는 어린 양 예수께서 추수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에요. 영원한 구원의 복음. 이것이 드러날 때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의 제단에서 받았던 복음, 들었던 복음, 이것은 묵은 곡식이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예언되고 부분적으로 해석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전한 그 영원한 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드러날 때는 어린아이 같은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온전한 자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추수 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열매는요, 율법학자들이 사람의 지식으로 만든 유대 종교 교리의 법을 따르게 됨으로써 예수를 믿지 않는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열매들은 뭐냐면 신학자들이 사람의 지식으로 만든 기독교 종교 교리의 법을 따르게 됨으로써 새 언약의 법으로 전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깨닫는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열 수도 없고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서 땅에 속한 교회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마지막 추수 때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은 늦은 빛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생명의 새 양식인 영원한 구원의 복음, 곧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깨닫고 모든 민족에 다시 그물을 던지는 복음 전파 사역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